무차별, 묻지마 살인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 길거리를 다녀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세대들이 전혀 다른 세대, 괴물과 같은 사람들로 변질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사회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괴물과 같은 사람이 왜 생기는가? 군중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되어 살던 그들이 세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극에 달해서 폭발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만 이렇게 신경을 썼지, 청소년 복지, 젊은이들의 직장과 또 젊은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에 박혀서 고립되어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쌓이고 이게 결국 극도의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서 나타난 겁니다. 고립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의 신호탄이고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아무리 경찰이 신문을 하고 검문 검색을 해도 이 분노의 감정이 극에 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나부터 거리를 좁히면서 나눔과 섬김으로 친밀감의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거리를 좁힐 때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가 있고 거리를 좁힐 때 누군가에게 붙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은 인간관계는 거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가 밀접 거리입니다. 이거는 45cm 이내의 거리, 부부간의 거리, 연인의 거리입니다. 서로 닿고자 하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닿아도 좋다고 허락하는 그 거리 안에 있는 연인의 거리입니다. 둘째는 개인 거리입니다. 이는 45cm에서 한 1m 20cm 거리, 어느 한쪽이 손을 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 친구 간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손만 내면 그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입니다. 1m 20cm에서 3m 60cm 거리. 이거는 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그 업무상의 거리,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공중거리입니다. 3m 60cm 이 너머의 거리, 전혀 상관없는 남의 거리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의,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관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녀요. 가까운 거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상대방과 전혀 상관없는 공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인사 한번 하면 끝이고 인사하지도 않는 사이, 경상도 말로 닭 소 쳐다보듯이, 닭이 무슨 소를 쳐다보면서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전혀 남남의 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맞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 자리가 빛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관계를 좁힘으로 영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 그 높은 위에서 일을 하지만 이 인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보면 안전망이 1차, 2차 안전망이 쳐 있어요.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선진국일수록 사회 안전망이 아주 든든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회 안전망이 뭡니까? 사회복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4대 보험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보험을 듭니다.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고용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 장애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을 듭니다. 퇴직 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을 드는 거예요. 이런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보험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보험이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줘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안전망이 있어요. 영적인 안전망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1차 안전망은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2차 안전망은 구역이에요. 3차 안전망은 남녀 선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목회자가 알아야 뭔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역장이나 남녀 선교회가 알게 되면 영적으로 어려움이 당해도 그분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안전망이 없는 사람, 목회자와 전혀 교제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구역에도 속하지 않고 그 교회 어떤 구석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몸이 아파도 수술한다고 해도 아파서 죽는다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저는 일생 교회에 붙들려 있었고 예배에 붙들려 살았고 재단에 붙들려 살았어요. 일생 주일이면 교회에 매여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붙들어 줬다라는 걸 봐요. 교회가 나를 붙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붙든 게 아니고 예배가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에 매여 있어야 돼요. 예배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에 교사에 직분에 매여 있어야 안전하게 돼요. 이거 싫다고 거부하는 순간 검은 마수가 손을 떠요. 부모에게 매이기 싫다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들 곧바로 검은 마수가 와서 붙들어서 결국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부모가 안 잡아 아이가 아빠의 손가락 하나를 잡고 가요. 달랑달랑. 가다가 저 앞에 무슨 사나운 개가 나타나면 부모는 당장 아이의 손을 탁 잡아가지고 옆으로 채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거리, 아주 아이가 걷기 힘든 거리를 가면 아이를 탁 안아서 걸어가는 걸 봐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붙들고 가신다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안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라는 사람, 이 시인 아굴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의 손을 붙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굴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몸이, 내 마음이 쇠약해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기도를 가로채고 아버지와 형에게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하잖아요. 야밤도주를 해서 루스라는 곳에 만나서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을지, 언제 형이 나를 추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떨면서 밤을 새는데 부모도 자기를 버렸어요. 형님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철저하게 나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깬 야곱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소에 나와 동행했는데 몰라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내 몸이 병들고 나서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형통할 때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나를 싸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다고. 사무엘상 25장 29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인 다윗을 사울이라는 왕이 공권력을 통하여 수천 명의 수색대를 통하여 찾아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인 다윗의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자꾸 병원에서 뭐라 한다고 뭐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흉기를 들고 내 손자, 내 자녀들을 해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고 있다라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년도 살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인생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쌓아주신다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쇠약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은 마음이 쇠약하고 믿음이 막 흔들린 이유가 있어요. 막 실족할 지경이 되었다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실족한 이유가 있어요. 73편 2절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시인의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악한 자들은 저주를 받고 의인들이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안 되어야 되고 의인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악한 자들이 막 형통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보면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악한 자들은 뭘 해도 잘 된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에게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13절 14절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늘도 이런 문제 앞에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 고난도 없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자꾸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는데도,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데도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병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약도 안 먹는데요.
병원도 안 간대요. 주식을 사면 뻥뻥,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르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덕석덕석 합격하고, 취직도 잘합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때마다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죽을 때도 보면 고통도 없이 죽어요. 암도 없이 그냥 죽어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잠자듯이 죽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자들을 보면 고난이 계속돼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웃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네 생활이 왜 그러냐? 왜 병이 드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 아굴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흔들리고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 쇠약해진 아굴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는데 어디에서 붙들어 주셨는지를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악인들의 종말과 의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말은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몇 번 들어갔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성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굴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하지만 이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 보여졌고, 지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의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의심이 되고 막 속에서 막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지만 성전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를 악물고 또 들어가고, 시험이 들어도 들어가고, 들어갔더니 성소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이 악인들이 잠시 후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고 끝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을 힘든 일을 당하지만 이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질수록, 여러분 예배가 귀찮아지고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마음이 들수록 여러분 성전에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성전에서야만이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사탄마귀에 의해서 눈이 자꾸 다쳐요. 귀가 자꾸 다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만 보여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이,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야 되다. 나도 돈을 벌어야지. 나도 적금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뭘 하니까 나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차를 바꾸니까 나도 바꿔야지. 집을 사니까 나도 사야지. 그들처럼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적인 것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큰아들, 그러잖아요. 저 동생은 주신 재산을 기생들과 함께 다 탕진했는데 지금 돌아온다고 그래서 목욕시켜주고 반지 끼워주고 그렇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까? 나는 도대체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막 불평할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네 것인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네 것인데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자꾸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앞이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왜 내일을 자꾸 겁냅니까? 왜 죽음을 겁냅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죽음 이유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서 내 미래가 보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가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들의 미래를 알면 오늘의 삶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않아요. 몸이 아파 힘들고 막 죽음이 두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5초만 하늘을 싹 열어가지고 이게 네가 들어갈 세상이다. 봐라. 이게 네가 들어갈 집이다. 딱 보여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 먹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리죠. 그냥 가르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아마 요한계시록에 다 보여주셨어요. 어릴 때 저만 해도 땅 따먹기를 해서 학교 갔다 오면 넓은 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땅을 해놓고 사이다 뚜껑을 막 딱딱하게 해가지고 이걸 사이다 뚜껑을 해가지고 탁탁 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 들어오면 이렇게 끈을 해서 이렇게 줄을 해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하고 전쟁 놀이를 합니다. 근데 땅 따먹기 하면 꼭 공부도 뭐 하는 게 요걸 잘해요. 가지고 땅을 얼마나 많이 막 부자가 돼. 땅 부자야, 땅 부자. 또 공부도 뭐 하는 게 전쟁 놀이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는 빌빌거리는 게 나가면 막 땅 부자고 나가면 막 전쟁 놀이가 대장질을 하는 거예요. 아, 꼴 사나워요. 그래도 어차피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 해요. 그래서 아유, 딱지도 많고 쟤는 구슬도 많고 땅도 많은데 부럽다. 야, 저는 대장인데 나는 쫄병이다. 막 그런데 헛된 거예요. 해가 뉘우치면 우리 할머니가 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어라. 그러면 저한테 밥 먹어라.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고 다 아이들이 놓고 가요. 땅이고 뭐 전쟁놀이 다 놓고 집으로 가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저도 가끔씩 악몽을 꾸는데 지금은 안 돼. 어릴 때 악몽을 너무 많이 꾸. 군에 갔다 왔는데 자꾸 군에 가는 꿈을 꿔요. 와, 한장하는 거예요. 이 악몽을 꾸다가 막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이런 꿈을 꿔요. 그러다 꿈에서 딱 깨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와,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내 삶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꿈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안 되어도 여러분 다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을 깨면 본질이 돌아와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는데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시편 73편 18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파멸에 던졌더라.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악인들이 자꾸 형통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대충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약하고 흔들릴 때 실족할 때 있지만 잠시 후면은 다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요.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내 삶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영적인 보험을 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보험을 들잖아요. 의료보험이나 또 그 국민연금은 강제로 들잖아요. 안 하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보험을 들어요. 자동차 보험을 들거나 뭐 다른 보험을 드는데 들어놓으면 평소에는 돈 많이 나가는데 근데 위기의 순간이 나면 땡 잡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고 평소에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게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것, 놀라운 은혜를 예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순간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이드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말은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자꾸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자꾸 세상의 명예로 우리의 말처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일들로 자꾸 유혹을 해요. 가룟 유다가 말씀보다 물질에 붙들리자 스승을 팔잖아요. 삼손이 말씀보다 이성에 붙들리자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두 눈 뽑히고 저게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식욕, 여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의 만나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라는 것은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여러분 때가 되면 알아요. 점심 때가 됐는데도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때가 되었는데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그냥 모래를 씹는 것처럼 이거는 내 지금 몸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때가 되면 알아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건강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읽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흥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다라는 건 내 영이 지금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려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말씀 따라갔다. 다윗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 죽는 일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포로가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오늘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영접한다 하는데 영광으로 영접한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요.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영접해 주신다 하는데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라카흐라는 말인데 라카흐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 라카흐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첫째로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데려가심으로라는 것이 바로 라카흐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을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이 데려가실 이 말도 라카흐 하나님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에 붙들려 살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야 이게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네가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네 누군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생명이 흩어거릴 때 하나님이 나를 탁 붙들고 천국으로 탁 영접하면 이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신학적인 용어로.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요즘 레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119보다 빨라. 사고가 나면 막 뺑뺑뺑 하고 와가요. 레카가 딱 견인하면 이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수리센터로 가요. 주차를 잘못하면 견인하면 이게 자동차 보호센터까지 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딱 성령으로 견인을 해버리면 천국까지 인도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견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정말 불행한 나라로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상이온으로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에게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지구를 착취하고 파괴하고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언제나 자연을 파괴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를 때인데,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에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원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